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제5장입니다. 살전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살전 5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살전 5장 16절, 17절, 18절 우리 석절입니다. 16, 17, 18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은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노라. 특별히 영국의 프랑스의 모파상의 묘비명에 써있는 그런 글씨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묘비명에는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50년 8월 5일 날 프랑스에서 출생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모든 것 갖고자 했지만은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노라. 이런 말이 묘비명에 써 있습니다. 모파상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여자 일생 그리고 진주 목걸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모든 것이 다 명작이었고요. 그는 타고난 재능으로 그는 쓰는 작품마다 베스트셀러가 될 만큼 커다란 부와 명예를 한 손에 다 거머쥐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누구나가 그래서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좋은 바다 지중해 바다에 요트가 떠 있고 노르망디 저택고와 프랑스 파리에는 호화 아파트가 몇 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도 수많은 돈들이 예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1982년 1월 1일 아침에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객건나는 정신병자가 되었고 1년 동안 알 수 없는 소리를 찌꺼리다가 43살이라는 짧은 나이에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그가 말년에 반복했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노라.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란 객관적인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명예가 크다고 해서, 또 권력이 많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다 해도, 모두가 부러워한다 해도 마음에 만족이 없고 공허하기만 한다면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 성도 여러분, 가장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하다는 만고의 불변의 진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만족하는 사람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음이 하나님 은혜인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만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거룩한 생활 기본의 요소를 우리가 늘 지켜야 됩니다. 이 세 가지만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이나 마찬가지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할 수 없는 명령은 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을 가져오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있는 것을 가져오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하라고 할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아멘 하면 안 되는 것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알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잘 아시죠? 이 말씀 천천히 담송하는 말인데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할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생명의 말씀이 아멘 아멘으로 여러분들의 가슴에 피가 되고 다 살이 되길 바랍니다. 저처럼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들의 웃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실없이 실실 웃는 웃음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보면 실실 웃으면 꼭 좀 멘탈 이상 같아. 실실실. 상대방에 대해서 진정한 기쁨의 표현이 아니라 그의 실실실 비 오는 날 그것도. 여러분, 그런 웃음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실실실. 또한 여러분, 딱 굳어져 있고 말입니다. 찬양대도 보면 어떤 자는 그냥 얼굴이 굳어져 있어. 그냥 아예 습관이야, 굳어져 있는 것이. 주 안에서 활짝 펴지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 하나면 언제나대로 활짝 펴지고 웃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생활들 다 되길 바랍니다. 집에서는 짜증났을지라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툴지라도 하나님의 교회 와서는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다 얼굴이 활짝 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좋은 일에만 기뻐하는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좋은 일이나 슬픈 일이나 여러분 괴로우나 즐거우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꼭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기쁨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여러분 농부가 밭을 가는데 보물덩이를 발견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기쁨을 가져라. 그런 말입니다. 성경 볼까요? 마태 13장 44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일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보화를 발견한 농부들 다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면 돌아가서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노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혼란이나 불행에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은 은혜받아 성령 충만한 성도의 특권이요 열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그런 생활이 나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 볼까요? 옛날에 우리 선교들은요, 이 선교사에 보면 여러분 바울 보세요. 감옥 속에서라도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빌립보 3장 우리 1절을 봅니다. 빌립보 3장 1절 전체를 봅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름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에게는 안전하다 그런 말입니다. 목사가 계속 강조하는 것 중요하기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수백 번 강조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참 여우 같은 자들. 나는 우리 그런 자들이 하나도 없기를 바라요. 아멘. 그저 여우처럼 평생 동안을 그렇게 살면서 그저 누구를 어려울 줄도 모르고 자기 목사를 어려울 줄도 모르고 또 성도들에게 두려움도 느끼지 아니하고 물론 무서워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죠. 언제나 말씀이 들으면 저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나도 저렇게 깨닫고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결심과 이런 은혜가 있어야지. 그저 속 위에 경익기라고 하는 옛날 말처럼 말입니다. 그냥 들어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흘러버리고 말입니다. 아무런 감각도 없고 감정도 없고 아무런 은혜도 없는 이런 삶이라면 여러분 그거 싸는 거예요. 그거. 얼마 전에 우리 김 장로님 많은 분들이 와서 얼마나 같이 애통하며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왜? 장수했기 때문에. 정말 기도의 장로님, 우리 김의 장로 하면 다 기도의 장로님으로 누구나 다 기억합니다. 얼마나 복된 죽음이요. 여러분 그런 죽음들 나도 그렇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저번에 죽으면 저거지. 저 장로가 평생 동안 무엇을 했던가. 손가락질 당하는 장로가 아니라 우리 김 장로님처럼 정말 기도의 아버지였노라. 교회의 아버지였노라.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자랑할 만한 그런 종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선교사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감옥에서도 언제나 기뻐하며 언제나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았죠. 우리 빌립보 4장 우리 4절 말씀 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아멘.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뭐라고요? 기뻐하라.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기쁨의 생활을 하라 그런 말입니다. 아멘. 슬픔들 물러가고 기쁨의 배옷을 기쁨의 옷을 입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슬픔이 내 마음에 찾아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유적 상황은 감금 여러분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지만은 자기 마음속에는 자유와 평화가 충만했기에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고 만나는 자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옥에서도 증거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크로스비 여사 여러분 그는 태어난 6주일 만에 맹인이 되었잖아요. 눈 멀고 그리고 귀가 안 들리고 입이 벙어리였건만은 6,000곡이나 찬송을 작사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에도 그가 이제 지은 찬송이 아마 10곡 이상 나옵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정말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렇게 비록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할지라도 6,000곡이나 되는 찬송을 써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크로스비 여사.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합니까?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과의 교제를 그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신자요. 여러분들이 다 살아있는 신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이름은 신자지만은 그런데 죽은 신자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생명이 약동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성령 충만한 성도라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55편 17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틀린 대로 하나님이 행할 줄로 믿습니다. 열심으로 여러분 부르짖으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은 꼭 행동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5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정말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또 사무엘도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을 그가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사무엘상 12장 23절과 24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줄을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은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간음죄만 범해야, 여러분 교회와 헌금만 손대야 죄가 아니라, 여러분 주일날 지 마음대로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 사무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고 있는 사람들 죄를 범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간음죄만 범해야, 계명만 범해야 죄가 아닙니다. 기도를 쉬면 이게 죄라,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올까요? 시험이 와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시험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짝처럼 찾아와요. 시험은 하나님과 맺어온 교제 관계를 파괴해버리고 여러분 기쁨을 찾아가 버립니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근심과 가득 차도 여러분 웃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쉬지 않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만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안 될 것도 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병든 자의 병마 같아 치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행한 자 그리고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기도할 때 이루어지고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143편 우리 8절 있습니까? 우리 봅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멘. 잘 듣길 바랍니다. 말씀할 때 잘 들어야 돼. 여러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건성건성 연속구 보는 마음으로 어디 극장 가서 무슨 구경하는 마음으로 왔습니까? 말씀을 뚫어지게, 내 정말 마음이 뚫어지도록 언제나 이 말씀이 나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만나고 여러분들 다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 우리 교회는 감사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뭐 감사가 거의 다 그냥 오는 사람 없으니까. 어제만이 200명이지 두째 주일이라 그래요. 보통 감사만 300명 그래요. 감사만. 지난주에 성찬이식을 거행했는데 여러분, 다른 감사 빼놓고 성찬한 것마다 450만 원. 그냥 오는 사람이 없어요. 일반 감사까지 하면 600만이 넘어.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교인들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은혜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감사 없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합니까?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도 감사 없는 자녀는 주는 것도 주기 싫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부모는 더 주고 싶고 말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요. 감사할 줄을 모르는 자식은 부모들이 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직원들 데리고 이렇게 그래서도 이 감사하는 것들, 이 감사가 없는 자에게는 줄 것도 주기 싫어요. 여러분, 사람끼리 마찬가지요. 감사 없는 인생에게
무슨 사람이 동정을 베풀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성도의 특징은 즐거우나 슬프나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를 불행하게 아니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아멘 한 대로 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불행하게 하지 않으시.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말씀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로 잘하는 말씀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슬프나 즐거우나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돼. 아멘. 나는 믿음 없는 것들을 보면 참 한심해.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 자가 믿음도 없이 무슨 너무 하나님 일을 합니까? 월급 때문에? 얼마나 불행해요 그거. 하나님 일은 믿음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하나님 일을 한다, 이것처럼 불행한 적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을 당해도 지금 이렇게 정말 뼈아픈 그런 고통이 있을지라도 끝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영국의 윌리엄 로우는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은 감사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할 때 축복의 결과를 얻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학자 토레이는 성령 충만의 가장 현저한 특징은 감사 생활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도 보면 여러분 성도들을 봅니다. 여기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떨어진 자는 감사할 줄 몰라요. 어쩌다가 뭐 돈 10,000원짜리 내는 것도 아까워서. 그러니 무슨 은혜가 되겠어. 자기를 위해서는 마음껏 쓰고 말입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는 가장 가난하게, 주를 위해서는 가장 크게 쓰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이게 신자요. 이게 믿음이요. 여러분, 신라관을 지었던 영국의 잔 밀턴, 저분이 바로 밀턴입니다. 1608년에 태어났습니다. 영국에서 출생했는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까 모파상은 어디서 태어났다고 그랬죠? 프랑스인데 바로 밀턴은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신라관을 지은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44살 때 실명했어요. 가장 부잣집 아들인데. 여러분, 불쌍하다 그래도 여러분, 봉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어떤 권사님이 눈이 하나 좀 어린 나왔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도 한쪽 눈이라도 잘 보이니까 여러분, 두 눈 다 없다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불쌍하다 해도 아무 보는 맹인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두 눈으로 볼 수 있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쳐요.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밀턴은 맹인이 되어서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눈을 어둡게 하시고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두 눈은 번쩍 떴지만은 영안이 깜기자들이 꺼들랑 내 영안이 밝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눈도 이렇게 밝고 영안도 밝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꼭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은총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에베네셀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보혜사 성령님이 순간 깨달음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또 나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많이 비싸도 다 감사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얼마나 감사한지. 바운드 장로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강조하던데,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오늘도 살 길이 없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여러분 키울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말입니다. 감사하는 생활, 기도하는 습관, 기뻐하는 마음으로 사는 성도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사람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활로 드러내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중병으로 오랫동안 입원 생활을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우리가 중병하게 했으면 여러분 감사하시고, 때는 4월 초순, 여러분 봄이 아니에요. 4월 초순인데 나무마다 새우미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나무 밑에서 걸음을 멈추고 잠깐 쉬는데 머리와 나무 사이에도 생명력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상에서 생사, 죽음과 삶의 갈림길을 넘나드는 일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자기가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생명인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이 더할 나위 없이 고맙고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은 이것을 생명의 감사라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뭐에 감사? 생명의 감사. 따라합니다. 생명의 감사. 여러분 생명의 감사가 여러분들에게도 꼭 있길 바랍니다. 생명의 감사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생명의 감사를 상기하면서 극복해 나갔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도 죽을 병 안 걸리고 이렇게 병을 걸렸어도 하나님이 내 병을 꼭 낫게 해 주실 거야. 이런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여러분 다 승리하길 바라고, 여기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어떤 미국의 군인이 병사가 병사의 아내가 이혼을 결심하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하도 개망난이처럼 행하니까 목사님 나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몇 년 동안을 알코올 중독으로, 난 알코올 중독자를 부목사 때 봤어요. 야, 알코올 중독자는 약이 없더라고요. 그냥 새부터 나가서 그냥 술 마시는데 어디서 돈을 나는지. 제가 부목사로 잠깐 있던 교회 권사 남편인데 돈을 하나도 안 준대요. 그런데 새부터 술병을 들고 술을 마시고 아무리 말려도 언제 나가서 또 술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또 그걸 마시고. 알코올 중독자 참 무서웠어요. 야, 저게 바로 알코올 중독자구나. 바로 이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에 있답니다. 날마다 술에 녹초가 되어 방에서 쓰러졌고 알몸으로 뒤물기도 해요. 저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 다른 어떤 말도 잘 다 듣겠지만은 제발 저 사람과 함께 살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나는 그 말은 못 듣겠습니다.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 정말 여기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해 주었더랍니다. 근데 귀에 들어올까요? 그게?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그녀는 믿습니다. 딱 기도하는데 믿습니다. 그렇게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2주일 후에 목사님에게 그녀가 전화를 걸어서 말했더랍니다. 목사님, 참 신기해요. 남편이 완전히 딴 사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정말 2주일 동안에 술 한 모금도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아니했습니다. 이제 비로소 저는 하나님께서 세밀한 일까지 살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 하면서 느껴 울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다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가정은 이런 기적이 날마다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 동물과 인간이 차이점이라면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이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었기에 마음껏 여러분들 기도하길 바랍니다. 복기가 아무리 예리하고 아무리 날카로워도 사람의 손에 쥐어질 때 그 위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도끼날이 날카로워도 여러분 사람의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그 도끼가 어떻게 힘을 발하겠습니까? 아무리 능력과 재간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만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꼭 붙들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굳게 잡는 인생은 복이 있다 말씀하는데, 우리 이사야 56장 2절 말씀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 굳게 잡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손 잡아본들 실망해요. 허망한 썩은 손 잡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 꼭 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가 복이 있지. 어떤 권력과 어떤 사람의 손에 붙들린다 해도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성경 볼까요? 이사야 10장 15절과 16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도끼가 어찌 찌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근치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발휘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도 여러분 꼭 들으세요. 내가 일하기를 원치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라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쓰셔줘야죠. 아멘. 여러분 아무리 내가 원해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그 인생 여러분 절대로 통황하는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의 쓰임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에 팔에 붙들리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어떤 인생의 손에 붙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나는 여러분들 크게 다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토레이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디를 왜 쓰셨냐 이런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무디는 아는 대로 무식자입니다. 구두 만드는 구수 수선공이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참 무식한 사람의 끝만은 하나님이 얼마나 무디를 크게 사용했던가. 토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34관짜리 몸에 한 온스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다시 말하면 그 몸에 어떤 부분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디를 쓰신 이유가 그가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흠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디를 쓰신 이유는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손에 붙들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절대 출중했기에 하나님이 쓰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멘. 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여러분 다 크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비결은 내가 무엇을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게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에레미야가 우리 3장 26절 봅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여러분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이 말은 무슨 말이요? 기도하라 그런 말입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네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되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순종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능력 얻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지만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고자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절대 순종케 없어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순종의 유력은 그 무엇보다도 강력합니다. 순종은 성을 피하는 것보다 더욱더 강한 그런 무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37편 5절과 6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주변들이 환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가정, 여러분 전깃불이 피어서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그런 가정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많은 그런 가정, 무지개 일곱 빛깔을 받은 더 찬란한 그런 은혜의 햇빛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꼭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맡기라 이 말은요, 원뜻은 여러분 원의 뜻은 굴려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굴려버린다. 언덕에서 그냥 아래로 굴려내리듯 굴려버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장래도 우리 염려도 무거운 짐도 높은 산에서 아래로 굴려버리는 것처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험산 출정을 넘으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품에 굴려버리면 그가 받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쓰다 되는 거 아닙니다. 맡기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화가의 손에 붙들린 붓이 아름다운 그림을 남기듯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들이 명품을 남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얼마 동안 이 세상에 살는지 모르지만은 아무쪼록 나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붙들린 자들이 되어 부디 크게 굳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내 인생 사는 동안 위대한 명품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